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직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우리가 이제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간에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라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욕심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또한 세상의 허영들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풍성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그저 육신으로만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더욱 올바르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충만한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잘 전달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자비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운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사 어려움이 잘 풀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록 만날 수는 없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더 힘써 돌아보게 하시고,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종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마치 천국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천국 보물 창고의 자물쇠에 맞는 이 열쇠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천국 보물 창고를 활짝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그러니까 이 열 수 있는 천국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딱 거기에 맞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천국 보물 창고를 활짝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찾는 비법을 찾죠. 비법을 찾아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방법, 그죠? 천국 자물쇠를 확 열 수 있는 그런 딱 알맞는 그 열쇠, 그 기도,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가지고요, 기독교 코너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책 중에는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천국 보물 창고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 그 기도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실제로 있는 책들이에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이 보장된 기도. 책 제목이 응답이 보장된 기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 능력의 비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거 책 제목만 봐도 마음에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책 하나 탁 골라가지고 열심히 읽고 방법대로 하면 천국, 그죠? 보물 창고가 확 열려가지고 나한테 다 쏟아질 것처럼, 그죠? 신나는 거라고요.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 그런 비결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요, 그건 정말 우리 삶의 혁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손에 쥐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램프를 손으로 비비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비결, 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요, 야,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시길 바래요. 세상에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서점에서 책을 살 때 기독교 코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어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듯한 이제 보면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건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 제목만 정말 그럴듯하게 붙여놔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사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응곡 추천 도서를 읽으세요. 응곡 추천 도서를. 저희가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0권 넘게 지금 추천이 돼 있는데 그 책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좋은 책들입니다. 그거 꼭 읽으시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밝히는 책들을 봐야 됩니다. 책 제목 가지고 혹해가지고 무슨 비결이니 비밀이니 뭐 이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성경 말씀과 더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비결,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천국 보물창고를 활짝 여는 기도의 비밀,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수단이나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기도는요,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기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여서 무슨 비결이니 비법이니 비밀이니 하는 말을 거기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신입사원이요, 대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 그 기업의 회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신입사원이 회장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닐 거예요, 그죠?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요. 오래전에 고인이 된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잘 아실 텐데 이제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죠. 저도 이제 직접 뵌 적은 없는데 TV로는 좀 많이 봤어요. TV로 봤는데 뭐 TV로 보나 사진으로 보나 사실 그 외모가 뭐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주영 회장 앞에 서면요, 일반 사원은 물론이고 임원들, 그러니까 함께 20년 30년 그 회사에서 일했던, 함께 옆에서 일했던 임원들도요 너무 덜덜 떨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같이 일했던 20-30년을 함께 일했던 임원이 회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정주영 회장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앞에 뭐 대단한 거는 기운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하의 정주영 회장이라도 그의 어린 손주들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의 어린 손주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 이 정주영 회장 앞에서요, 겁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장난도 막 치고 그랬을 거라고. 이거 틀림없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보통 사람에게는 이 정주영 회장이 천하의 정주영, 그죠? 천하의 대기업 회장이지만 이 손주들에게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 할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장난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다니는 회사 회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거예요.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척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니, 너무 긴장해가지고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을 다 아는 아버지, 뭘 말해도 받아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라면, 기도하는 거라면 그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무슨 비결이나 비밀이나 뭐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데 무슨 거기에 비결이 있겠고 비밀이 있겠어요. 그냥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말 속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막 주저리 많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는 아주 짧은 말로서 간명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질문을 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뭐 이것저것 하여튼 주저리 말해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 짧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먼저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저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세요. 초월자다,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뭔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막 천재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렇기에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 구구단을 배운 초등학생이요, 막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막 능수능란하게 푸는 수학 박사 앞에 서가지고, 야, 내가 수학을 배워보니까 수학이 너무 어렵네요. 내가 수학을 좀 해보니까 수학 이거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굉장히 우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구구단을 이제 막 배운 어린아이가 수학 박사 앞에서 수학이 어떻더니 저렇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초월해 계셔서 그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건방을 떨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건방을 떨 때가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겼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건 하나님도 못 풀어.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못해. 하나님이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럼 기도할 때 뭘 하란 말입니까? 뭘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럼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확정적으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이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초월하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계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응답이든지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일이에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 제 아이가요 500원짜리 동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왜 좋아했냐면 그거 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사탕도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거 들고, 동전 들고 가면 아저씨가 슈퍼 아저씨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니까 500원짜리 동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요 10,000원짜리를 줬어요. 10,000원짜리를. 이전까지는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어렸으니까. 근데 맨날 동전으로만 줬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던지 하여튼 10,000원짜리를 탁 아이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이 10,000원은 500원에 비해서 20배나 비싼 큰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사탕이나 과자도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딱 그 10,000원짜리를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00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거, 500원짜리로.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 500원만이 사탕과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10,000원은 필요 없고 500원. 그래서 제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죠? 500원에 500원.
500원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줘도 그걸 모르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만 응답해,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10,000원짜리 주시는데 우리도 5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초월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지시하면 안 돼요. 제안하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요. 이것만이 저것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나 소원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에도 이를테면 수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어린이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거지, 더 복된 것이지,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히 알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된 것을 나에게 주시지.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기도가 변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기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복된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복된 기도인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겸손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향한 지극히 선하시고 복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초월자임을 알면서 동시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하늘에 계셔서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도요,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자시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뜻대로 그냥 행하신다, 나는 그걸 잘 모른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한 후에도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이슬람교의 기도가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데, 뭐 알라도 사실은 번역하면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알라를 믿는데, 이 알라는 전지전능한 초월자예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알라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 우리 성도님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인샬라. 인샬라는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알라가 원하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알라의 뜻대로, 알라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이 신앙 고백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근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알라가 그 뜻대로 다 하는데 그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라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슬람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알라를 믿었어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알라의 뜻이 아니라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허망하겠죠? 평생 알라를 잘 섬겨왔던 사람도요, 마지막 순간에 알라가 나 너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꽝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도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알라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알라의 뜻 앞에 이슬람 교인들은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알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기만 하다면 우리 또한 이슬람 교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하는 하나님이 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정수가 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 먼 하늘에 계셔서 팔짱 끼시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기꺼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슬람교의 알라하고는 전혀 다른 점이에요. 알라씨는 저 어디 초월적인 어디에 계속 있을 뿐이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함께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 기도를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기도하시는 건 참 잘하는데, 혹시 여러 사람 모였는데 대표 기도라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식사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성도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쯤 되면 딱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다 숙입니다. 제 눈을 다 피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시킬까봐, 그죠? 기도 부탁할까봐. 기도가 제 눈하고 다 부딪히면 기도 부탁을 할까봐 다 엉뚱한데 보고 계세요. 좀 더 대담하신 분은 저를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시키기만 해봐라, 내가 교회 나오나,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기도가 참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예요.
제가 설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신학적으로 훌륭해가지고 아주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주 신학적인 내용으로 꽉 차가지고 야, 이거 참 훌륭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콧물을 다 막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힘없이 막 청산유수처럼 막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다른 소리는 몰라도 자녀의 소리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자녀가 무슨 신음소리를 내면, 아픈 소리를 내면요, 그거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아버지니까. 제가 전에 교회 본당에 있는 이 잠옷실 앞에서 한 여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옷실 안에 마침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꽝꽝거리고 있었는데, 집사님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잠옷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막 이제 싸웠던지 떨어졌던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울음소리가 탁 나네요. 근데 함께 얘기하던 여집사님이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말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다가를 하는데, 제가 봤더니 그 집사님 아이인 거예요. 그 집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귀에는 제 애가 우나 저 애가 우나 다 비슷하거든. 아이 우는 거 다 비슷한데, 그 집사님은 자기 애 우는 소리 딱 듣고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품어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기 애잖아요. 그죠? 엄마는 가능한 거예요. 아빠는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아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답답한 일과 어려운 일로 한숨 쉬고 어떨 때는 울며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그럴 때는 끙끙대는 거죠. 그죠? 끙끙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끙끙대는 소리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기도는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위로가 될 거예요. 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인가. 내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기도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기도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는 무조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악한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는 정말 나쁘게 구는 그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 준다고요. 가장 좋은 거 준다고요. 하물며 가장 선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뭐 하는 거, 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건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건 줄 아세요? 야, 너희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희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할래? 그래도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못났다고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잘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목소리만 듣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났어도, 목소리가 작아도, 연약해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들으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더 이상 신앙의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마음을 솔직히 아뢰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점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 말하는 것이, 그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 방식이 되는 거예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결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한 자의 기도로 변화가 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을 구했던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자기만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것도 대주고 내 자식 어떻게 되고, 항상 이 기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된 걸 알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로 변화가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 또한 성숙한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사실은 진짜 앞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절로 불러지는 요즘인데, 이 기도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어진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요, 또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그저 부담으로, 짐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정말 자녀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제 조금씩 이 조치를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이제 해제가 아직 이제 제한 해제가 되지를 않아서 우리가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05회 합신총회가 이번 주간에 열리게 됩니다. 보통은 총회가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베델 교회당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남서울 노회는 응곡교회 우리 교회에서 총대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홍종훈 장로님이 총대로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오전 예배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주일 오후나 저녁에 이제 예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가정 예배를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다면 너무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꼭 주일 저녁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매주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지금 나오는 대로 은행 계좌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하숙 집사님이 치유본 한방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병원을 옮겨서 이제 입원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이제 재활이 돼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금 입원해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받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이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이번 한 주 의지하였고, 또 앞 다가오는 한 주, 또 그 다음 한 주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가을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 마치 우리의 삶은 멈춘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님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또한 해외에 있거나 또한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전화를 하며 또한 안부를 물으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의 짐이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늘 누리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